송축하였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슬픔과 허무와 고난뿐인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환경과 상황에 매여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불순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위기 앞의 두려움과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움과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의 자리에까지 기르시고 만드시겠다는 언약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전심전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평택시 천국 땅을 향해 소유된 백성들을 찾으시고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소속된 모든 영혼들을 돌보시고 기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누며 전하며 이웃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도록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승리의 심판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어떤 분은 오셨고 어떤 분은 못 오셨나 아마 작은 모임이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한 미소로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말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지만 나 때문에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나 때문에 따뜻해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예.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임시총회가, 그러니까 총회에서 잘 결정하지 못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이제 총회장님도 뽑고 하는 일들이 내일 있게 되어집니다. 그냥 이렇게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결정되어질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제가 참석하니까요. 대전에 있는 침례시닥대학에서 이루게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원래 창세기 25장 1절부터 이렇게 좀 나누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잠깐 같이 나누고 본문은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느껴져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19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갓단 아람 족속 중 구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들을 영원히 내가 어찌할 거하고 간청을 여호와께 묻자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자들이 큰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스스로 에서의 물질을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브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25장은 중요한 장일 수 있는 것은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내용상으로만 보면요. 창세기보다 창가정기가 더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창조하셨고 어떤 가정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용들을 받아냈는지 그걸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정이 그러하지만 각 가정마다 소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소멸.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사라가 죽었죠. 모든 가정마다 이 떠나보내야 되는 안타까운 이별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경험해요. 이 가정을 한마도 겪지 않는 가정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가정마다 자녀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가정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연결되어져서 또 다른 가정이 세워집니다. 사실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자녀를 낳고 땡! 행복하게 잘 살았다.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도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딸도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제목으로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는 내용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주 아름다운 두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한 공동체는 가정이고요. 또 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개가 원칙적으로 너무 비슷해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또 다른 가정이라고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를 대하시고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가정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안에는요. 사실은 안타까운 이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사를 가시거나 해서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가정이라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뭡니까? 가정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좋겠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누고 게다가 좀 더 나아가면 어떤 게 되어질까요? 저희 교회 안에도 아이들 있죠. 지금 막 수민이가 화장실 갔다가 막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수민이가 이렇게 다니는 것들은 굉장히 교회 안에 행복한 일이죠. 새 가정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가정이 이어지다. 가정이 이어지다. 이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가정이 이어지는 것. 또 다른 가정을 탄생시키는 것. 그래서 일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오늘 25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얘기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11절 25장 11절 말씀 이따가 또 읽겠지만 2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아내로 이르되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삭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고 끝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복을 주었다고. 그의 삶이 이어지고 새로운 가정이 또 다른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19절부터 26절까지 했는데 재밌는 건요. 이삭 얘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삭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어졌던 야곱과 에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순서가 너무 거꾸로 되는데. 그리고 진짜 이삭 얘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볼 거예요. 이삭 이야기는. 근데 오히려 파축 사건도 등장하고 25장에 보면 파축 사건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자들 이야기가 주가 되어지는데 그 아이들을 임신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의 내용과 함께 파축 사건도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마 다다음 주부터 이렇게 나누게 되어질 텐데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건 이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경험인데요. 예전에 한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던 분들은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셀그룹 운동 한참 다니셨고 그 당시에 G12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성장학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는지를 얘기하는 것들 제가 세미나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세미나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비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비가 된다는 건 저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경험했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아비가 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되는 거다. 즉 내가 낳은 아이가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또 다른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한번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그냥 있게 하는 걸로 그냥 끝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되어지는데요? 그 자녀도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좀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넓게 봐야 된다. 그래서 25장은 가정이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와 그런 어떤 의미로 그 밑에 있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까지 함께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이게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자, 앞부분도 우리 조금 볼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뒤에 중요한 얘기 들으실 때 좀 그럴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온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이삭만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도 후처를 맞이해서 자녀를 또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노년에 정말 믿음의 자녀, 이제 어느 정도 자란 40살 이상이 되어졌고 40살에 리브가를 만났으니까 그 40살 이상이 되어진 그 자녀가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복 동생들이죠. 이복 남동생들. 6명이나 생겼어요. 한두 명이면 그냥 잘 지내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이복 남동생들이 6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으니까 자 보면 5절 말씀 2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게 이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근데 우리 얼핏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 소유를 주었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물질을 다 줬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물질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게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들에게도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은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다는 얘기는 서자 6명에게 줄 소유를 빼고 나머지를 줬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소유를 나눠줬다, 물질적인 것만 나눠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5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의 삶의 모든 내용들, 특별히 하나님께 받았던 복,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 하나님께 받았던 믿음을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에게. 여러분,
저는 이 앞부분을 왜 이렇게 나누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연세가 생기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여러분 이제 나중에 혹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 앞에 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 앞에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게 하고 싶으시나요? 그걸 어떻게 좀 교육하셨나요? 말씀하셨나요? 보여주셨나요?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는 건 아브라함의 모든 삶, 그 믿음의 삶, 하나님께 복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 그것까지도 함께 주었다는 겁니다. 함께 주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걸 물려줬다라고 하는 것에 꼭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 노년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걸림이 되어질 수 있는 이복 형제와 관련된 모든 일들도 이복 형제들은 바다나라 그쪽으로 다 보냈잖아요. 보내고 해결돼야 될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까지 막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이렇게 남겨주지 마세요. 복잡하고 헷갈린 건 여러분 선에서 정리를 해서 주세요. 완전히 완벽하게. 자, 그러면서 7절, 8절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미 말하여 죽어 자기 열쇠에게로 돌아가며 175세, 향년이 175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175년을 살았구나. 저는 제 나이는 51입니다. 51. 제가 51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한국말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한국말이 번역하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더 있어요. 향연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날수. 이게 아마 지금 이맘때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한 달하고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달하고 일주일 남았는데 그러면 24년은 끝나요? 그걸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끝입니까? 아니요. 아직 35일, 36일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싸잡아서 그 한 해로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소홀히 보낼 수 있다고요. 어차피 연말이니까 이제 끝나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매일매일이지 한 해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한 해별로 이렇게 물론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한 해가 있으려면 마치 히브리어에서 그 175년을 살았다라는 이야기 안에 그가 살은 날수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곱하기 365 해가지고 그 날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나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루하루를 소홀히 넘기지 않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하루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하루가 맞춰질 때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175년을 살았어요. 한 해가 넘어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 해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뭐 즐거우세요? 아쉬우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175년 동안 하루하루 기도하며 결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냥 대충 넘기는 날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두가 그렇게 내가 노년이 되면 되어질수록 하루가 소중한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얘기가 좀 등장하는데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걸 설명하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11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이 부엘라 헤로이 그냥 들어두십시오. 여러분 하갈에게 주셨던 말 그 우물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부엘라 헤로이가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살아계신 이의 우물. 거기서 이삭이 살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죠, 이삭도.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그 믿음대로 그 하루하루가 어떤 모양에서든 이삭에게 연결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게 어떤 모양으로든 자녀에게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어떤 모양으로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대충 넘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대충 넘길 수 없어요. 내가 살았던,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자녀가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게 연결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이 이어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가정이 이어지다.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 뒤에 같이 보는 본문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니고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건 이제 이삭의 삶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리고 아까 11절에 보면 분명히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을 주셨다고. 그죠?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그 당시의 고대 근동지방의 개념으로는 복을 주셨으면 제일 많아야 될 건 뭘까요? 마치 지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제일 많아야 될 게 뭡니까? 물질인 것처럼 여겨져요. 물질인 것처럼. 그 당시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자녀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녀가.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마엘도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스마엘도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12명이나 나왔거든요. 근데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복받은 사람이세요? 근데 어떻게 복 있는 모습이 좀 있으세요? 우리가 왜 복에 대한 개념이 안 바뀌다 보니까 좀 약간 부족하게 사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나는 복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사냐고요? 이삭은 마치 제가 아까 이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꽤 오랫동안 자녀를 못 가졌어요. 사라도. 근데 이삭도 결혼했으면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셨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임신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도 임신하지 못했고 그 임신하지 못함이 뭐가 되어지나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하면서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지 못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쏟는 기도입니다. 마음 쏟는 기도.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끔은 서운할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는 남들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안 주시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혹시 내게 안 주셨더라도 이유가 있습니다. 거저 주시지 않아요. 거저.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먼저 선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랑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이삭은 태어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의 눈은 눈물뿐이었다고요. 눈물뿐이었어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100년 넘는 시간을 아브라함이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이삭은 몇 년일까요? 40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 낳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읽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아들 낳냐면 26절에 보면 26절 뒷부분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래요? 60세였더라. 이게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간으로는 아마 똑같이 느껴질 겁니다. 20년 동안. 마치 복 못 받은 것처럼 2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어떤 소원함, 여러분들이 바람, 원함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꼭 돌아보세요. 그 부분 놓고 기도하고 사는지,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이 있는지 꼭 돌아보시고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이삭이 이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여호와께 간구하며 21절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거 히브리어 시제를 보면요. 계속형으로 되어졌어요. 계속형. 몇 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1, 2년 왜 하나님 안 생깁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 2년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는 20년 동안. 진짜 바람과 원함과 믿음은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 주님만 원하고 그 주님 내게 복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근데 그걸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빨리 받고 싶으시면 많이 이렇게 좀 기도를 좀 쌓으세요. 기도를 쌓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 기도를 쌓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이었죠. 가장. 가장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있는 정말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임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이쯤에서 중요합니다. 몇 절을 읽으시냐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날에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하였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기 그가가 이삭일까요? 리브가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리브가입니다. 보세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셨던 건 남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가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방향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2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을 받으면 숙제를 치루어내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이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끝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 거의 원리처럼 되어져 있어요. 모든 가정이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병 낫게 해주세요. 혹은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경험이 있으시죠? 눈을 껌뻑이시면 안 됩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초음파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리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느꼈겠어요? 안에서 두 에서와 야곱이 싸운다는 걸 리브가가 느꼈겠죠. 쌍둥이가 생겼다는 것을.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나 뭐 의사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봤다고 이야기하나요? 22절에 보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여자들은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저는 좀 무덤덤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가끔 이제 저희 아내를 보면 아주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세밀하고 막 사람들 배려하고 이런 것도 세밀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먼저 느끼고 먼저 기도하게 되는 건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혹은 뭐 성과 관련 없이 어떤 한 가정 가운데 가장이 되어졌든지 간에 큰 방향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세밀하게 하나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도를 누가 했어요? 리브가가 했죠. 리브가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두 민족이 이루어질 건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음에 누가 두고 있었느냐? 리브가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아직 이삭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삭은 약간 바보처럼 행동해요. 나중에 보게 되어지겠지만 바보처럼 행동하고 에서도 바보처럼 행동하고 그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가정이. 그리고 이 가정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계속 있어요.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 이삭과 관련돼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뚫고 나갑니다. 이삭은. 그리고 그 이삭이 뚫고 나간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막 뚫고 나가는 거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게 되어질 거예요. 저는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는 이제 그것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시대라 저는 그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가정은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내고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거기까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아버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마치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녀가 결혼해서 또 다른 생명과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 가정이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길로 가는 것으로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보여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진혁이를 보게 되는데 왜냐면 가끔 저희 아내가 집에서 싸울 때 보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다 알아요. 다 알아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거죠.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가정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에도 적용되어집니다. 교회가 내 교회, 내 신앙, 내 가정, 내 아들로 끝나지 않고 교회는 또 다른 생명을 자라는 쪽에 하는 쪽에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섬기는 멘토 목사님의 아버님이 사실은 원래 처음 교회를 담임하셨던 아버님이 김순보 목사님이라고 어르신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 또 한번 모시고 말씀드린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불을 뿜으십니다. 막 성령이 너무 충만하셔가지고 저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인사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떻게 손주 잘 크고 있지? 그러면 저는 우리 아들들이 잘 큰다고 물어보시는 질문인가? 예? 손주요? 이러면서 물음표를 꽂는데 그게 손주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순보 목사님은 아들 교회가 아니고 저희 교회를 손주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손주교회.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할아버지 교회가 돼야 돼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교회도 만들고 그 아들 교회가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분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 지금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해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원리, 교회와 가정의 원리,
할아버지가 되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멀리 크게 보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데 보시면 돼요. 이따가 수민이한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성훈이, 태훈이도 오늘 와 있고 민재도 여기 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도 또 다른 자녀들을 키워내고 새 생명이 자랄 수 있게 하면 그걸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거는. 그렇게 가정이 이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아름다운 새 가정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뿐만 아니라 먼저 야곱과 에서의 길이 먼저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우리가 같이 말씀 드리신 대로 우리 자녀들 내가 어르신 새로운 우리 엄마 우리 소원하는 마음 하나님, 창세기, 창가정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다 오늘 이삭과 야곱과 에서 얘기의 출발점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가정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날들이 기도와 간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리브가가 그러했듯 여호와께 묻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날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이어지듯 생명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교회도 또 다른 교회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가정을 이어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또한 우리의 아들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잘 자라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가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 물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생각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겠지만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바쁜 인생 속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상황과 어려움, 힘겨움들을 주 앞에 드리며 마치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리브가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가정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가정마다 있는 세세한 문제와 숙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내 자녀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루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날들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